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게 될 거고, 두드리면 열린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2023년도를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 앞선 신앙의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도 이 기도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했던 모습들을 찾아보게 되거든요. 그 메가다 장군의 자녀를 위한 기도문을 보면은요, 그분도 그런 기도를 하더라고요. 네 가지를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는 내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자녀. 그리고 또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녀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분별력이 없으면 죄임에도 불구하고 죄인 줄 모르고 그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 자녀로 하여금 분별력을 가지고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한 그분의 기도를 보면 내 자녀로 하여금 안일보다는 도전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쉽고 편안한 것보다는 도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그러면서 역시 미국 사람이라 조금 다른 게 있어요. 내 자녀로 하여금 유머를 갖고 살게 해주세요. 유머가 있는 자녀. 여러분, 유머는 나도 행복하지만 누군가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유머거든. 자, 이것이 이 메가다 장군이 자기 자녀를 위한 기도문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은 과연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자신을 위한 기도는 성경에 보니까 마지막 기도한 것은 예수님이 자신을 위한 기도였어요. 십자가를 앞에 놓고 내 뜻대로 마우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하셨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다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가시기 전에 이 제자들을 위한 기도, 이것은 곧 오늘 우리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기도는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신 기도를 보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가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는 다른 기도가 아니라 가장 먼저는 우리들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잘 보존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로 바른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승리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지요. 예수님이 왜 이런 기도를 드렸을까?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기왕이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높은 지위와 권력을 가질 수 있게 주옵소서. 그러면서 기도했다고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권력을 소유할 수 있었을 텐데, 또한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하신 거라고 하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질적인 풍성함을 가지고 살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해주셨으면 우리가 부를 누리면서 살았을 텐데, 예수님의 기도는 그런 차원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 땅에서 잘 보존될 수 있도록,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전쟁터와 같이 우리는 빼앗느냐 빼앗기느냐, 그 영원한 생명으로 가느냐 아니면 영원한 지옥으로 가느냐,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지 않고 잘 지킬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악한 영에게 패하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예수님은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그런 기도를 했느냐고 하면 이 사단의 권세가요 참 교묘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상으로 끌고 가. 또한 이 사단은 때로는 아주 잔악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큰 고난 가운데 몰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사단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악한 영에게 빼앗기지 않고 잘 보존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이 다 그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유혹을 보세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아담과 하와, 특별히 이 하와가 이 사단의 꾀임에 넘어간 것은 이 사단이 강압적으로 그를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것이 아니에요. 아주 교묘한 방법을 가지고 그의 마음속에 불평거리를 심어놓고 결국은 그 불평이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는, 말씀을 떠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시면서 모든 것을 임의로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단 한 가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실과는 먹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거든. 그런데 이 사단이 하와를 찾아와서 유혹한 것이 뭐냐? 하나님이 금하신 그 한 가지를 가지고 그의 마음속에 불평거리를 심어놓은 것. 여러분, 우리는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도 이런 유혹에 빠질 때가 참 많아요. 꼭 그렇게 살아야 되냐? 다른 사람들도 다 하는 일들인데 주일 한 번 빠졌다고 해서 문제될 거 있느냐? 그러면서 유혹을 해올 때 우리는 마음속에 한 번쯤 그 다음에 잘하면 되지.
여러분, 이런 유혹이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요소가 되는 거예요. 핍박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셉에게 찾아왔던 그 유혹의 모습도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그런 시간이요, 어떤 핍박이 아니에요. 어떤 고통이 아니에요. 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던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 이 향락이라고 하는 유혹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이 세상 속에 잘 보존될 수 있도록 기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한 사단은 유혹하기만 하지 않아요. 때로는 내 삶의 고통을 가져다 주기도 해요. 여러분, 욥의 모습을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욥이 자녀들을 위해서 늘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았거든. 자녀들이 잔치를 하고 난 뒤에 혹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을까? 그래서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요. 자,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생활을 했는데 어느 날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돼요. 물질도 잃어버려요, 자녀도 잃어버려요, 건강도 잃어버려요. 사랑하는 사람은 그의 곁을 떠나요. 자, 이런 고난의 시간을 맞이했을 때 욥의 기도는 단 하나였어요. 거두신 분도 하나님,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 그러면서 그 고난 속에 하나님께 범죄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켰던 모습을 찾아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도요, 그의 삶 속에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려고 했던 이 사단의 계략이 그 안에 있었어요.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40에 한 대를 감하는 매를 5번이나 맞고, 그 태장으로 맞고, 배를 타고 복음을 전하러 가다가 풍랑으로 죽음의 고비를 맞이하기도 하고, 또한 사랑하는 동족들에 의해서 수없이 많은 죽음의 자리로 내몰리는 그런 일들이 그에게 있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고난을 이겨가면서 맡겨주신 사명들을 감당해가는 모습을 찾아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단의 계략이 때로는 유혹으로 다가오고 때로는 핍박으로 다가오고, 스데반과 같은 사람은요,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만든 것이 이 사단의 계략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삶 속에서 이 잘 보존되고 흔들리지 않는 아름다운 모습을 갖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보존하게 해달라고 하는 하나님의 지키심과 돌보심이 있게 해달라고 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기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2023년도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잘 지키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느냐? 오늘 본문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또 보세요. 끝절 보세요. 그들을 시작.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지켜주심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됨을 위한 기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하나 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몰라요.
여러분, 한 해의 삶을 살아가면서 가족이 하나가 되고, 그리고 또한 내 일터의 사람들이 하나가 되고, 그리고 또한 이 사회가 하나가 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야 돼. 여러분, 서로 물고 뜯으면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 다른 기도가 아니라 이 사단으로부터 잘 보존되기를 위해서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됨을 위한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 속에 이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사람과 사람만의 하나됨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하나됨. 여러분, 하나님 안에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2023년도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우리는 두려워할 것 없어요. 염려할 것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 속에 하나 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봐요. 먼저는 예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예배는 나를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찾으시는데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시느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성도를 찾고 계세요. 믿으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하나님을 감동케 한 것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예배의 자리에 그가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고, 그리고 그를 높이시는 모습을 찾아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함께 하나됨은 예배예요. 그리고 또한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하나됨은 나는 없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계셔야 돼. 믿으세요? 여러분,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면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해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말하는 거예요. 믿으세요? 또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성도의 신앙은 뭐냐? 순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됨을 위한 기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 될 때 우리는 세상 속에 승리자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내 사랑하는 사람과 하나됨, 이 땅에서의 하나됨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봐요.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또 바울도 고백한 것을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될 때 우리는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체의 머리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는 몸의 각 지체가 될 때 하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아내 따로, 남편 따로, 자녀 따로가 아니에요. 내 가정이 하나가 되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그리고 우리는 지체가 될 때
가정에서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가 될 때가 언제냐? 누구 중심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지체가 될 때 교회는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을 보면 다른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보존될 수 있도록, 또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여정 속에 하나가 되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 기도의 아름다운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는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였어요. 여러분, 2023년도 살아가면서 매일 눈물 흘리면서 사는 삶이 아니라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 기쁨을 그렇게 표현을 해요. 항상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한다고 하는 것, 이것은 내 힘으로 불가능해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속에는 수없이 많은 갈등과 번민들로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언제는 기뻐하는가 하면 언제는 원망, 불평으로 바꿔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거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대로 예수님이 가지신 기쁨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믿으세요? 예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선 신앙의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들의 기쁨을 잘 보세요. 여러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도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고 기뻐했는데 이유가 뭡니까? 그는 소망 가운데 기뻐한 거예요. 여러분, 나를 맞이해 주시기 위해서 서 계신 예수님을 보았어요. 천국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늘 기뻐하고 늘 감사하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세상 풍조에 밀려서 행동하다 보면 우리의 기쁨은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의 기쁨은 그 세상의 어떤 일들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염려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배워 남주냐? 그러는 아이들은요, 기쁨을 부모가 빼앗아가는 거예요. 배워 남주는 거예요. 여러분, 나 때문에 내가 많이 배워서 다른 사람을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여정 속에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기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를 가지고 기도해요. 하나는 잘 보존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모든 것들이 잘 보존될 수 있도록, 그 말은 악한 영에 빼앗기지 않고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지.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됨을 위한 기도였어요. 하나님과의 하나됨, 또한 나와 함께하는 모두와 하나됨.
여러분, 하나님과의 하나됨은 예배와, 그리고 또한 나아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실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 되는 것. 여러분, 우리 함께하는 사람과의 하나됨은 머리가 그리스도가 되고 우리가 지체가 되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의 기쁨은 다른 기쁨이 아니에요. 천국의 기쁨. 믿으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기쁨은 소유의 기쁨이 아니라 주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했어요. 이 기쁨이, 이 아름다운 신앙이 우리 2023년 우리 모두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2023년도를 살아가면서 정말 그 예수님이 기도하신 그대로가 우리 삶에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